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현민 주의자님은 잠시 앞에 서서 뒤로 돌아보세요. 오늘 처음 우리 남석교회 지휘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2024년 함께 섬겨줄 것입니다. 레위 찬양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우리 남석교회 귀한 영성 있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로 하나님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열매 영성입니다. 지금까지 열매 영성. 우리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으셨는지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금주의 찬양의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나를 심으셨어요. 왜요? 열매를 위해서 나를 심으셨어요. 그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야 개인적으로 이 남석교회를 통해서 또 전도의 열매, 또 선교의 열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제 육적인 가정, 육적인 저의 보금자리를 통해서는 또 나누리라는 열매, 나시온이라는 열매를 또 제가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2024년도 부단히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생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열매 영성이다. 영성은 최고의 영성이 뭐냐? 열매 영성이다. 누가복음 오늘 13장 1절로 5절 말씀부터 또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은 서로 다른 문맥이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그 이전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의 열매를 먼저 맺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 문도들이 어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서부터 불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에 뭐가 있는데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죠. 총독 빌라도가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너무너무 핍박을 해요.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고난을 받으리라라는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더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뒤에는 축복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너희에게 온갖 핍박 박해를 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즉 하나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직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하라 하지 말라, 이로 경계를 받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 상이 큼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큰 상, 큰 은혜, 큰 능력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이전에 1절로 5절은 무슨 뜻이냐면 빌라도가 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도 막 그냥 못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거짓된 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돼지잖아요. 근데 돼지 피도 막 뿌리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야, 이 세상은 쟤네들이 무력으로 우리를 통치한다면 우리를 또 무력으로 맞서야 된다. 이게 열심당원이라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빌라도 암살하자. 모월 모일 모시. 우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서 빌라도 있는 궁전 그걸 미리 다 답사하고 몇 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죽여야 된다 하고 빌라도를 죽여야만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다 하고 탁 가는데 세상에나 내상에나 꼭 어떤 무리 속에는 그 못된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 고발자, 배신자가 있어요. 그걸 미리 빌라도에게 말을 해버렸네. 그냥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 암살자들이 온다는 그 장소, 모임 장소에 미리 세상 말로 비밀 경찰을 딱 투입시켜놓고 그네들이 다 모이자. 거기서 그냥 갑자기 한 장소에서 다 체포를 해요. 그리고 그네들을 다 숙청합니다. 거리에다 다 매달아놔요. 너희들 이렇게 로마에 반기를 들면 이놈 된다, 이 꼴 된다, 봐라 해놓고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빗대서 야, 뭐 이 셀롯, 이 열심당원, 이 애국자들이 뭐 죄가 많아서 죽은 지 아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두 번째 사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 사람들 18명이나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실로암 망대를 짓다가 무너져 버리게. 아이고 나는 안 죽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5절 말씀에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지금 이걸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것을 빗대어서 너희들 열매 없어? 회개의 열매가 없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2023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2024년 어떻게 지낼 것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으시고 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슨 나무를 심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상하잖아요. 포도밭에는 포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포도밭에 포도 심으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에요. 근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심었다. 그건 누구를 지금 의미한다고요? 나를 심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이 아니라 나 목사 너가 나의 선민이야 하고 그 포도밭임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나를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심어주신 거야. 우리나라 한국을 거기에 딱 심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총, 이 은혜에, 주님의 이 은택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은택을 베풀어 주었는데 뭐냐? 이 무화과 나무가 참
참 속도 없어, 속도 없어. 철이 없어요. 그럼 열매를 맺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주렁주렁 맺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야말로 그 포도밭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나를 거기다 심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길 원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좋아가지고 어휴 야 이게 웬 떡이야, 이게 웬 은혜야, 이게 웬 은총이야, 이게 웬 은택이야,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줄 알았지 자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랬을 때 포도원 지기가 야 땅만 버리느냐, 나는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이렇게 이방인 한국 사람에게 남석교 교인들에게 바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열매를 3년이 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까지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참 이거 보고 기뻐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슬퍼요. 좀 슬픈 말씀이야. 아니 포도밭에 이스라엘 사람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우리들을 심어주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은총이요, 얼마나 큰 은택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 포도밭에서 즐기기만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만 즐기려고만 해요.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그러면서 열매는 맺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닌데 내가 남석교회를 저 포도밭이지만 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있었는데 그걸 남석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거 찍어버려야겠다. 아이고 다시 포도나무 심어야지 하니까 포도원 지기인 예수님께서 주인이여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포도원 비유하고 똑같아요. 포도원은 세상을 의미했어요. 세상을 의미하는 게 포도원입니다. 근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고 아침 6시에 사람을 불렀네요. 왜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그런데 아직 포도원이 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인이 저기 9시에 가보니까 9시에도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포도원에 하늘나라의 포도원 천국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일할 데가 없었는데 좋습니다 하면 9시에 또 계약을 하고 한 달란트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자 6시에도 한 달란트 9시에도 한 달란트. 그런데 사람이 또 부족해. 포도원에 이렇게 천국은요 갈 사람이 많은데 천국에 택한 자 일꾼들은 적어요. 그러니까 또 불러 그래. 그때 12시예요 12시에 또 일하러 갑시다. 그래서 천국 포도원에 또 들어가. 금액은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 엄청 비싼 돈이에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갔어. 그러니까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포도원에 가서 일할 사람에게 저야 하고 그러니까 오후 3시에도 또 한 달란트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6시가 마감이거든요. 오후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보니까 아직도 천국 포도원에 일할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시에 가가지고 여러분 천국 포도원에 가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란트 줄게. 그러니까 눈이 휘동거려가지고 한 달란트? 야 저요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6시가 됐네요. 오후 6시가 됐으니까 일한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 돼요. 그런데 품삯을 주인이 누구부터 주느냐?
5시에 참석한 딱 1시간만 일한 사람들한테 그럼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그 엄청난 돈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머지 오후 3시에 온 사람, 아니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아니 오전 6시부터 처음부터 일한 사람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는 거예요. 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뭐예요? 1달란트 받으니까 자기는 더 받을 줄 알고. 그런데 이상하게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오전 12시에 온 사람도,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1달란트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달란트 제일 먼저 일찍 온 사람이 입이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딱 1시간만 일하고 우리하고 물론 돈이 비싸죠. 비싼 돈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는데 똑같아요? 그때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계약서 어떻게 나왔죠? 계약서 보십시다. 1달란트라고 나왔네요. 제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이 그냥 우락우락 잘못된 것은 없지요. 그럼 잘못된 거 없는데 왜요? 여러분 여기서 1달란트 받은 놈은 나 같은 놈이에요. 나천년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일찍 주의 일에 헌신 봉사 충성하고 일찍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저 아닙니까? 천국 포도원에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1달란트 받았다는 그 천국의 은혜, 천국의 부스러기를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데 나는 말이야 일찍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드렸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딱 1시간밖에 와 나는 내 일생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주님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딱 1시간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지 알아요? 불평불만하는 그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따라합시다. 친구여 불평불만하는 사람 불평불만하고 있어. 이놈아 1달란트 받기로 약속했으면 1달란트 받았으면 끝이지. 내가 저 사람한테 1달란트 주든 2달란트 주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왜 자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아니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가 주님 저놈은 저거 고백 딱 하나 이고 딸랑 천국 가는데 나는 얼마만큼 주의 일에 헌신봉사 충성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일찍부터 죄 안 짓고 주의 일에 헌신봉사 충성하는 거 그거 감사죠. 그죠? 그게 특권이에요. 제 1달란트 주니까 나는 여러 달란트 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날도 주인께서 아침 6시에 딱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 아침 6시가 아니라 새벽 4시부터 와서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그 전날 5시에 들어와서 1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야 나는 내일은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천국 포도원의 일꾼이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정답으로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 있습니까? 먼저 된 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친구여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도 주님께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천국 복음은 서로 나누는 것이야. 천국 복음은 나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5시에 온 사람일지라도 5시 55분에 온다 손치더라도 천국의 문이 닫혀지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선포하고 말하고 전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남석교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의 무화과나무는 바로 오늘 이 시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남석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꼭 집어서 나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찍어버리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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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는 2024년도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은택으로 이렇게 2024년을 즐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즐기지 마시고 열매를 맺으십시다. 열매를 맺으십시다. 자, 그럼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이름값을 못했어요. 이름값. 이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화가 뭐예요? 우리나라 국화, 대한민국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 이스라엘의 국화가 뭐예요? 무화과. 꽃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가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그런데 이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이름값을. 입만 무성하지 열매를 맺지 못했다. 본래 무화과가 입이 무성하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근데 입만 무성해요. 꽃만 폈는데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주받은 거죠. 왜? 그렇게 신용하지 말라.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로인 척, 안수집사인 척, 권사인 척, 구역장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척 하지 말고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 척 하지 말고 척척 모든 일을 척척 잘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이름값을 못했어요. 무화과 나무.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 숙자라는 분이 있어요. 숙자. 근데 성이 뭔지 아세요? 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과 이름하고 합치면 뭐가 돼요? 노숙자.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에서 산대요.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중요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값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값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 3년이 아니에요. 진짜 원어로 보면은 이 3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으로 보면 1, 2, 3년은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요. 4년은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4년째 것은 뭐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5년째, 6년째.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5년째, 6년째, 2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리고 7년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은 무슨 년?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은 땅을 쉬게 해줘요. 그러니까 7년 쉬고 8년째 와서 보니까 8년째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 이게 3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8년. 이 무화과나무가 8년이란 세월이 흘려서 열매도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찍어내버리라. 그래서 이 자리값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리값. 그리고 8년이란 나이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8년이란 나이값.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20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0대 있네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손 계속 안 들어. 저기 몇 분 들었네. 80대. 네, 그래요. 90대는 저 두 분이 계시죠. 이제 정숙자 권사님의 90이 넘으셨어요. 나이값 하셨어요. 나이값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그 땅의 자리값을 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라, 값어치를 하라.
이름값을 하라, 자리값을 하라, 나이값을 하라. 그럴 때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은혜의 이름값을 합시다. 은혜의 이름값을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은혜의 이름값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이 은혜의 이름값을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은혜의 이름값을 합시다. 은혜의 자리값을 합시다. 은혜의 나이값을 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최인호 씨가 지은 소설가 최인호 씨 아시죠? 상도. 거상 임상옥에 대해서 그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상옥이가 그 대감집에 가가지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결코 나라와 민족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한 가지 테스트 해볼게. 이 숭례문이 동대문이잖아요. 이 숭례문을 통해 가지고 드륵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 명이가 너가 대답하면 내가 너에게 그 장사의 특권을 줄 것이다. 상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숭례문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몇 사람이 왔다 갔다 들어간 줄 모르는데 숭례문에 몇 사람이 왔다 갔다 들어가고 출입을 했는지 그걸 너가 말하면 내가 상권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근데 거상 임상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2사람입니다. 뭐? 왜 2사람이야? 대감에게 이롭게 하는 사람, 대감을 해롭게 하는 사람 2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감이 옳다구나, 옳다구나. 그래, 상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거상 임상옥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남석교에 2사람만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2024년 열매 맺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시에 온 사람은 5시에 왔기 때문에 야, 횡재라 땡 잡았다 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제일 먼저 전국에 포도원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지만 나중된 자로서 가장 먼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의 이름값을, 우리의 자리값을, 우리의 나이값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이제 이름값을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나이값을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자리값을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남석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